오늘 주현절 이후 6번째 주일, 이 주일에 저희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운들이 없으시네. 늦게들 주무셨나 봐요. 할렐루야. 꼭 크게 해야 또 크게 하시는 게 있어. 항상 크게 아멘으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즘 세상이 참 어수선하죠. 뭐 여러 가지 병, 뭐 자연 재해 여러 가지가 어수선한 세상인데 눈을 들어 세상을 보니 어수선하고 어둡고 분주하고 뭐 정신없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여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just around the corner, 사순절이 멀지 않았죠?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은 벌써 다음 주인가요? 수요일이면은 이제 제의 수요일 해서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새벽부터 제수요일 날, 그러니까 수요일 날 새벽부터 40일 동안. 요즘에는 뭐 어떤 목사님들도 아이고 목사님 힘들게 무슨 40일 또 기도를 하고 그러셔. 요새 세상에 누가 합니까? 하지만 올해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충만하셔서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 연단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신 그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40일 동안 주님의 그런 영적인 순례의 여행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은 어찌 보면 십자가를 향하는 길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은 십자가에서 시작한다고 했어요.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복음이 시작되고 이루어진 곳이기에 십자가 없는 기독교인은 없으며 십자가 없는 믿음의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여정이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처절한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죽음을 이겨내신 그 부활의 신앙이요 부활의 능력을 향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십자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나 하늘의 천성을 향하는 그러한 여정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순절 동안에 적어도 우리 주님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가 목에 걸고 다니는 번쩍번쩍하는 장식된 금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그런 십자가가 아니죠. 주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the old rugged cross, 아주 보잘것없고 거칠은 나무로 만든 그러한
형틀이었던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신앙의 여정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기억하시라고 십자가에 제가 애용하는 낚싯줄을 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셔서 차에다가 가정에 차 있는 숫자대로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재서 이 백미러, 그 리어뷰 미러라 그러죠? 이렇게 옆으로 해서 끼시면 딱 맞게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장식품으로 그냥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 그 고난과 고통 당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운전하시면서 난폭 운전하지 마시고 운전하면서 끼어든다고 욕설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사순절 신앙의 여정을 온전히 하시고, 또 한 가지 좋은 거는 우리 교회 파킹장에 불법으로 파킹하는 주차하는 차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다시면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니까 주차하셔도 토잉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하나씩 가져가셔서 십자가를 다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신앙의 여정이 무엇인가? 십자가로 향하는 신앙의 여정. 그러나 우리 신앙의 여정은 십자가를 지나 하늘 천성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신앙의 여정이요, 그 주님 달려 들어가신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사명도 무의미하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사순절과 또 십자가를 향한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생각할 때 어찌 보면 시편 23편에 나오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어찌 보면 조금은 잘못 인식된 생각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선한 목자를 따라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는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지만, 그 과정 중에는 폭풍우도 불 수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고통도 당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요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호레이시오 스태포드라는 그 사람이 지은 찬양의 가사에 나오듯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마음은 늘 평안해. 내 영혼, 그 영혼의 평안함, 나의 삶의 상황이 아무리 죽음의 음침한 사망 골짜기와 같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의 영혼에 함께 할 때에 그 어떤 삶의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적인 삶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이 세상의 삶, 육신적인 삶,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영혼의 평안함이라는 것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삶을 살아야만 육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도전과 시험과 고난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그 영적인 방향성, 영적인 능력, 영적인 사랑,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다. 아무리 죽음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매일매일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십자가를 향하는 길은 생명을 향하는 길이라는 것이.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통로이다. 죽음을 이기는 그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주후 55년경,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세상에 나오신 지 55년쯤 돼서 에베소에서 거하며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물질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아주 풍요한 도시였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비즈니스 경영론에 들어가면은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이 로케이션, 로케이션, 로케이션이죠. 어디에 위치를 하느냐, 그 기업체가 거기에 따라서 상권이 몰리고 손님이 몰리고 이렇게 해서 기업이 잘 된다는 것인데, 교회 성장론에도 가보면 로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아주 선견지명적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풍수지리에 대해서 또 뭐 배워서 각박 그 지혜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은 그 시대에 아주 중요한 요지의 교회들을 세웠어요. 고린도도 바로 그러한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미술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그 문화적인 것이 아주 풍성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풍성한 도시에 또 무엇이 있느냐? 도덕적인 타락함이 있다는 것이. 그 고린도 그 도시에는 예를 든다면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예식을 할 때에 그 이방신을 모셔다는 성전에 몸을 파는 여인들을 1000명 이상을 불러서 그런 성적인 타락함까지도 그 신전에서 행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그 세상에 정말 물질도 풍요롭지요, 문화적으로도 풍성하지요, 거기에다가 세상의 연락과 활약이 그 활약이 풍요한 그러한 것으로 보여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이 되겠냐고. 어찌 보면은 고린도라는 것이 교회를 세우기 참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은 그 반면에 교회 세우기가 참 어려운 것이었어요. 왜? 세상적인 유혹과 세상적인 시험이 너무나도 범람하였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찌됐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주후 50년경에 고린도에 그 사랑하는 동역자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아굴라와 그 다음에 누구죠? 프리실라, 브리스길라로 해석이 되어 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와서 같이 동역함으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언제요? 2차 선교 여행 때.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서로 동역하며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텐트 메이커, 천막 장사해가면서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열정과 애착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세운 교회인데,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8개월 내지 2년 동안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그 복음을 선포하다가 에베소로 옮겨갔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또 interestingly enough 재미있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에 아주 박식하고 아주 유명한 설교가로 알려진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아가야라고 하는 데로 오면서 고린도에 살았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새로 세워진 것을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그러한 성경학자들의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워놓고 고린도에서 한 2년간 복음을 증거하고 열정으로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로 갔고, 아볼로는 또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와서 살아가며 거기에 있는 교회에 성경도 전하고 설교도 하고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잘 자랐겠죠. 그런 바람으로 사도 바울은 또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복음 사역을 하고 하는데,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바울 사도요, 우리 교회가 지금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갈라질 대로 갈라지고 이 교회가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55년쯤 돼가지고 주후 55년경에 쓴 편지가 오늘 고린도 전서와 또 55년 후반기에 쓴 것도 56년 초기까지 썼다고 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라는 것이. 그런 배경적인 설명을 들으시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한 게 조금 짐작은 가시죠? 네. 그러면서 이 당이 지고 그 갈라지고 막 그 디비전과 프랙션 막 이렇게 나눠진 이유가 관점의 차이였다는 것이. 무엇에 대한 관점이냐? 그 당시에는 너무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이방신을 섬기는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드려지는 음식, 우리도 옛날에 조상신 섬기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한국 그 풍속이랄까 전통 중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 이방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그거 가지고 견해가 달랐다는 것이. 또 한 가지 교회가 갈라지게 됐던 것이 성찬을 어떻게 우리가 실행하는 것이 올바른 성찬의 실행이냐, 그거 가지고 또 의견들이 막 갈라졌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관점의 차이로 교회가 다 분란하게 됐다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도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선교에 대한 거, 헌신에 대한 거, 뭐 교회에 문제 있는 것마다 다 관점의 차이 아니에요? 내 관점은 옳은 관점이고 당신의 관점은 믿음 없는 관점이고 잘못된 관점이고, 그래서 갈라지잖아요. 싸우고 시험 받고 꼭 그 모양이었단 말이에요. 이 설교가들의 예화가인데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 아시죠? 클린턴이 이제 그 영부인 힐러리와 같이 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주유소에 들렀답니다. 차에 이제 기름을 넣어야 돼서.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이제 차에다 넣고는 떠나면서 클린턴이 그 아내 힐러리에게 그러더래요. 여보, 당신이 아마 저 기름 넣는 사람하고 만났으면은 기름 넣는 사람 부인이 되고 대통령 부인이 못 됐을 텐데, 아, 참 당신은 그래도 나를 만나서 대통령 부인까지 되시고 얼마나 영광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힐러리가 클린턴을 한번 쳐다보더니, 내가 만약 저 주유소 기름 넣는 사람을 만났다면은 오늘 저 사람이 대통령 됐을 거예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그 관점을 해서 교회가 망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열정으로 목숨을 내갖고 풍랑을 만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거 다 겪어가면서 세운 교회인데, 뭐 이방신에게 바친 음식 때문에 성찬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써야 된다 저렇게 써야 된다, 너는 있다 없다, 내 것이 좋다 내 것이 나쁘다, 이러고들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그냥 유치원에 애들이 내 거야 내 거 그러고 막 싸우고 소리 지르고 물어뜯고 막 그런 모습이 보고될 때에 그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어땠겠는가. 거기에 더해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어떤 갈라짐이 있죠?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무슨 파요, 무슨 파요, 서울파요, 경상도파요, 전라도파요, 뭐 학연, 지연, 혈연, 뭐 연줄 있는 건 다 갖다 대고 갈라지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복음으로 그냥 아주 새롭게 변화되고자 그냥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막 새싹이 자라는 것 같이 아름다운 교회인데, 고린도전서 처음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막 칭찬하잖아요. 너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막 기쁘고, 그런 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했겠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성장을 위하여, 어떤 성장이 필요해요?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해서 그런 말씀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에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양육에 관한 프로그램에 뭐 제자 훈련이든 뭐 1:1 훈련이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성도들을 양육시키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그 궁극적인 목적, 결국은 영적인 자라남, 성장과 영적인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장과 성숙이 비슷한 말 같지만 다시 그 뜻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성장은 그냥 자라는 거예요. 성숙은 그 자람 가운데 기품이 있는 것이. 성장은 grow 한다 그러죠. 그러나 성숙한 건 mature. 여러분들 쉽게 비교한다면은 우리가 고기를 사다 놓고 숙성시킨다 그러죠. 에? 김치도 막 담가서 그냥 안 익은 김치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은 맛이 제대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효가 되고, 맛이 들으려면은 발효시키는 그 과정을 숙성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러하듯이 신앙도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어떤 분은 비교하기를 성장만 이루고 성숙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마치 겉잎만 퍼렇고 무성하게 크기만 큰 그런 배추와 같아서 속에 노랗고 아주 결실찬 그런 달콤한 그 속이 들어야 되는데 속은 없이 겉만 퍼렇고 크기만 크고 이런 배추에 비유를 해요. 그럼 그 배추 제대로 역할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안에 속이 꽉 차서 그냥 속에 그냥 달콤하고 그거 살짝 그냥 소금물에 절여서 그냥 수육에 글로 가다 보면 또 삼천포로 가겠네. 그렇게 배추 하나의 역할을 하는데도 성장이 필요하지만 성숙하다는 것은 그 속의 기품까지도 온전히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영적인 성장도 있어야 하지만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있습니까? 이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비교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고 상대방의 말대로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되면 자기의 견해를 변경시킬 수도 있고 자기의 계획을 조정할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고 막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깨달아지면은 자기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굳이 내 고집을 우겨서 나만 옳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건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내가 틀렸으면 인정할 줄도 알고 생각을 바꿀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 성숙하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성숙에도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데 지적인 성숙, 또 정서적인 성숙, 사회적인 성숙, 도덕적인 성숙. 그래서 성숙함이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에도 그냥 많이 알고 많은 생각보다는 깊이가 있는 그러한 자기의 의지와 주장이 확고한 그런 성숙함이 필요할 때도 있고, 사회에서도 잘 어울리고 사람들을 피하고 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가 아니잖아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했듯이 사회적인 성숙함도 필요하고, 또 도덕적으로 그 사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만 자기중심으로 세상이 나를 위해서 지어져야 되고 교회가 내 생각대로만 해야 되고 가정도 나만 위해야 되고, 그런 것에서 좀 더 깊이가 있는 도덕적인 생각, 그래서 남을 생각할 줄도 하건 그런 여러 가지 성숙의 단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그런데 특히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성숙함이 무엇인가? 결국은 영적인 성숙함이라는 것이. 이 영적인 성숙함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한 성화의 단계, 점점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는 그 성숙함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 결국 고린도 교회에도 성장은 있을 수 있었어요. 복음의 열정으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교회가 자라기는 했지만 성숙함이 없었기에 견해의 차이로 인하여 사람을 쫓아 만드는 그 당파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진 아픔을 겪었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은 결국 믿음의 성장과 성숙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가는 길에 힘과 능력되고 지혜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영적인 성숙함을 원하느냐, 그런 성숙함에 대한 세 가지 지표를 주는 것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성장보다는 영적인 성숙함, spirituality, 그 영적인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것이. 두 번째로는 사이즈, 교회의 어떤 사이즈보다는 열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헌신하고 섬기는 교회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세 번째로는
그 모든 것이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영어로는 spirituality, size, 그리고 service. 첫째로 우리가 영적인 성숙함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부터 다시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감추고 뭐 뒤에서 이렇게 뭐 내숭 떨고 그런 전도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스트레이트 슈러라 그러죠. 있는 그대로 탁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거 이게 너희들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영적인 사람들로 내가 영적인 걸 가르칠 수가 없어. 왜? 아직도 하는 일들을 보니까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단단한 음식 먹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Even now you are not ready. 내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벌써 5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도 성숙해서 어른들과 같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So I fed you with milk. 우유만 먹이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너희들에게 정말 영적인 깊이가 있는 가르침을 주길 원하지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고 사는 모습이 그냥 애들과 같단 말이에요. 마치 그냥 유치원에 애들 모아놓은 것 같이 막 싸우고 이건 내 거야, 내가 알아, 우리 엄마가 최고야, 우리 아빠 최고야, 엄마 아빠 쟤 좀 보래. 이게 교회에서 모습이 보여지니까 사도 바울은 형제야, 자매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 같이 너희들을 대할 수가 없네 그려. 솔직한 얘기 아니? 그 말 들으면 기분 좋을 교인들은 없겠지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냥 교회라고 와가지고 울고 그냥 찢고 까불고 싸우기나 하고 자기 중심에서 내가 원하는 것 있으면 좋은 교회, 내가 원하는 거 없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또 좋은 교회, 내가 듣기 좋은 찬양이 있어야 되고 내가 듣기 좋은 설교가 있어야 되고 마음에 거슬리면은 나를 까는 목사 뭐 이러면서 그냥 있는 그 모습들이란 받기만 원하고 주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시기와 분쟁 때문에 아직도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한탄하는 말 아니? 잘하긴 잘해야 하는데 잘하지는 않고.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그 친교하는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뭐 정성으로 국도 끓여오시고 반찬도 가져오시고 열심히 담그신 뭐 김치도 넣어 먹고 그냥 아주 인류 식당보다도 더 맛있는 친교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친교 시간에 친교실에 탁 가보면 우유병이 하나씩 있어요. 뭐 조권사님, 김집사님, 이권사님, 뭐 무슨 장로님, 그 우유병만 쫙 갖다 놓은 그런 친교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어린아이 같아서. 그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들. 아, 친교, 야 이제 예배도 다 끝나고 맛있는 밥 먹어야지 갔는데 내 이름 써진 젖병이 하나씩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당신은 밥 먹고 뭐 그럴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 우유나 마시셔 계속. 근데 슬픈 현실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시고 아무리 중요한 직책을 가졌어도 그렇게 성장하지도 못하고 성숙하지도 못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특히 이것이 시기와 분쟁이라는 것. 이것이 어찌 육신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것은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 그러죠. 어찌 너희들 하는 게 육신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느냐. 아직도 내가 뭐 창립 멤버니까 뭐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무슨 직책을 가졌으니까 난 영적인 지도자야. 그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지. 그러면서 그냥 교회 보면은 무슨 뭐 목사파, 반대파, 무슨 어디 무슨 도파, 무슨 학교파 뭐 그거 너무나도 많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이따금 식당에 가서 가만 얘기 들어보면 꼭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하는 얘기 들어보면 막 소름이 오싹오싹하죠. 우리 교인들도 식당 가서 저런 얘기 하시면 어떡하나.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잖아. 그냥 이렇게 조용하죠. 이럴 땐 아멘이 그냥 천장이 들썩하게 한번 하셔야 목사가 신나지. 아마 가셔서 그런 얘기 하시나요? 아이고 우리 목사는 구질구질하고 뭐 아이고
그러지는 않으시죠? 예. 그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사람이 모여 사는 것엔 꼭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나 봐. 무슨 학교 출신 모여라. 우리는 엘리트고. 뭐 무슨 어디 뭐 지방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게 없을 수는 없지만 그걸 좀 긍정적인 에너지로 썼으면 좋겠어요. 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여기 아볼로는 뭐고 바울이 뭐냐고 한 목적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섬기는 servants. We are servants for God's purpose. 우리가 뭐 혈연을 따지고 지연을 따지고 학연을 따지고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한 목적을 위해서 그걸 쓸 수 있어야죠. 긍정적인 에너지로. 그것으로 해서 뭐 그냥 지도자들을 까고 뭐 부수고 그냥 끌어내리고 이런 데 쓰기보다는 그것이 영적인 성숙함이 없이는 되질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지는 도전이 특히 바울 사도가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숫자의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숫자의 성숙함입니다. 제가 일부러 숫자의 성장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장도 중요해요. 뭐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결국 숫자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서로 만나서 물어볼 때 뭐라세요? 교회 몇 명 나오세요? 속해 몇 명이나 모이세요? 일주일에 예배가 몇 번이나 있나요? 다 숫자 아니에요. 숫자 많다고 다 정말 아주 영향력 있는 생명력 있는 목회하는가요? 꼭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하나를 하더라도 무엇이 있어야 돼요? 깊이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무슨 깊이가? 영적인 깊이가 있어야 돼요. 성장도 중요하지만 한 숫자라도 한 영혼이라도 그 안에 영적인 깊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은 분명합니다. 요즘에 교회는 이민자들도 안 들어오고 뭐 결국 수평이동 아니에요? 작년에 언제 우리 선교 그 컨퍼런스라 그러죠? 그러한 것이 있어서 두루신학교에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이 근방에서 뭐 선교에 열정이 있는 강사들이 몇 분 오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정말 슬픈 현실이지만 오늘의 한국 교회들의 선교적인 마음이 어떻게 변했느냐? 옛날에는 정말 너희가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 사명 가지고 선교를 했는데 요새는 전도도 선교도 뭐 이민자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에 한인교회들의 솔직한 고백은 옆에 교회 망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게 선교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 교회 망하고 문 닫으면 결국 그 교인들이 딴 데로 가니까 우리도 몇 명 건지지 않나. 그 말씀하는 강사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오늘의 현실 아니에요? 다른 교회 망했다는 소식이 왜 굿뉴스로 들려지는 그런 세상에서 선교라고 그걸 하느냐면 그거 끌어내느라고 그냥 열정을 가지고 하고 우리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 그런 말씀들 나눴죠. 우리 교인들은 일당 100이라고. 저는 그것이 숫자적인 성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 사람이라도 100명의 영혼을 다룰 수 있는 그 기품이 나에게 있어지는 영적으로 정말 일당 100, 1000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사가 됐었으면 좋겠어요. 뭐 일당 그냥 100, 1000 막 숫자 내리기 장난하는 그런 목사보다도 정말 한 영혼이라도 깊이 있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나 하늘 천성으로 가는 그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온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선한 목자 돼야 되잖아요. 일부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인데 영적인 미성숙함과 성숙함의 차이를 말씀드렸어요. 미성숙하다는 immature, mature가 성숙하다는 거 아니? immaturity. 그리고 maturity, 성숙함. 그 차이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숙함은 믿음은 나를 부자 되게 해주고 모든 위험을 막아주는 것.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부자 되고 모든 세상의 위험을 막아주는 게 나의 믿음이다. 그건 미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이. 기도는 내가 원하는 쇼핑 목록을 갖다 놓고 읽어대는 것.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뭐 그냥 주시라고 쇼핑 리스트 갖다 놓고 쫙 읽어대는 게 기도라는 거지. 그건 미성숙한 신앙생활이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
죄를 한 번 지었으면 용서하고 용서받고 깨달음이 있었으면 뉘우치고 좀 더 나아지고 다음에는 그런 죄를 안 짓든가 덜 짓던가 해야 되는데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예수님 용서해 주시니까 그것은 미성숙하다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사람을 따르는 믿음. 난 누구파. 사도 바울이 그 말 한 거 아니에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뭐 파라는 파는 다 갖다 놓은 거.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하지 마시라 그러는 거예요. 정치 얘기하다 보면 꼭 파가 갈려요.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가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이 있잖아. 그냥 친교 시간에 가보면 그냥 뭐 정치로 해서 막 그냥 핏대 올리시고 막 그러다 보면 갈라진단 말이에요. 꼭. 그리고 미성숙한 믿음은 무언가 얻을 게 있을 때만 교회를 나가는 거. 가면은 뭐 얻어갈 게 있으니까. 그러지 않고 내가 뭐 얻어갈 게 없으면은 그냥 그게 멤버십 멘탈리티 아니에요? 무슨 뭐 주위에 뭐 홀세일 하는 그런 멤버십 1년에 얼마 내면은 세일하고 그러면 막 내가 얻을 게 있으니까 가잖아요. 그리고 나의 믿음의 관점은 올바르고 남의 관점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은 믿음의 미성숙함이라는 것이. 영적인 미성숙함. 그 성숙함은 뭐겠어요? 그 반대겠죠. 그래서 성숙함은 믿음은 삶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믿는 것. 그것이 정말 죄송합니다. 축복이 아니고 정말 저주 같은 삶이고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이.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내어 드리는 것. Make myself vulnerable.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든 어떤 이유가 있으셔서 나를 잠깐 동안이라도 고난받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시고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막 폭풍우가 치는 가운데 두실지라도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르는 것. 그렇죠?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믿음 삶을 하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무슨 세력 가지고 목소리 크고 밥 잘 사주고 막 그래서 그 사람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받음과 드림이 함께 하는 것. 받는 것 중요하죠.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받는 거 중요해. 그렇지만 그만큼 사명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관점이 옳다고 믿지만 다른 사람의 관점도 포용할 수 있는 것. embracing. 그냥 넌 잘못됐어. 나하고 다르니까. 그것은 미성숙한 것이지만 너도 옳을 수 있네. 아, 기도하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됐네. 들을 수도 있고 자기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한 성숙함으로 할 때에 결국 숫자적인 성숙, 깊이가 있는 숫자적인 성숙함과 더욱더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고 많아질 수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다시 깨닫고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섬김의 성숙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보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는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는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한 가지로 뭉뚱거린다는 것이 아니고 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거지. 그리고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이게 번역이 그렇게 됐지만은 servant라고 본문은 나와 있어요. 영어 본문에 servant는 뭐예요? 섬기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들 밭이 그냥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그냥 빈 땅 아니에요? 죽은 땅이라고. 그걸 갈고 물 주고 거름 주고 그게 다 서비스, 섬김이 있어야 밭의 역할을 하죠. 그 역할이 있어야 그 밭에서 생명력이 있고 씨가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란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건물 아니에요? 빌딩. 하나님의 전.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으로 모인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그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목적, 섬김의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 섬김은 결국 내 식구와 내 교인과 내 집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요 그 섬김에 확장되는 역사가 있어져야 하는 것이. 그래서 세상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역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의 섬김의 성장만이 아닌 그러한 영적인 성숙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800년대의 실존 철학가로 existentialism이라고 그러죠. 실존 천주의 철학가와 사상가로 알려지고 신학자였던 그 소렌 키르케가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오직 돌이켜 볼 때에만 이해할 수 있지만 앞으로 전진하며 살아야만 한다. 인생은 우리가 지나가서 돌이켜 볼 때에만 왜 그런 삶을 그런 과정을 지나왔는지 이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생은 과거로 돌아가서 바꾸고 과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이 live forward. 인생은 앞으로 전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도 우리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의 여정 가운데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로서 향하신 길이 좁은 길이요 외롭고도 무거운 길이지만 그 길을 따라갈 때에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원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깊이가 성장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그 신앙의 여정이 십자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요 하늘 천성을 향한 것이라는 그 위대한 소망 가지시고 인내하시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모든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믿고 평생을 따라가게 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모든 것이 나의 행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루하루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고 섬기고 헌신하는 성숙한 영적인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열악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게을러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을 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긍정적인 열정으로 바꿔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그 긍정적인 삶의 자세와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시험과 고난과 고통까지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셨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어떤 삶의 순간에서도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된 그런 영적의 기품이 있는 성숙한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성숙함을 가지고 온전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섬김과 헌신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셨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돌아오시라고 부르시고 또 돌아올 때에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